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편 104, 105, 106편 좀 뭔가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고 또 연결되는 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조금 긴 내용이지만 이스라엘의 출애굽서부터 광야 이야기들까지 쭉 해서 하나님의 전적으로 보시면 전체 앞으로 또 처음부터 연결을 해서 보시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애굽 광야 이 이야기까지도 기술을 하고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106편으로 넘어가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고 이유로 생각하면 바벨론 포로까지 가게 되었을까라는 것들 이런 것들 쭉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창조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에 징계하셨던 그런 역사들을 시편 104편, 105편, 106편에다가 쭉 연결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그것이 은혜가 되었고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시편으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성경의 내용들을 시편의 가사로 인용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편 105편을 봐도 쭉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장자 이야기, 10가지 재앙 이야기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야기들 이런 거 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은 시를 짓고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시를 지었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시편 105편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다 보니까 자연히 찬양이 나오고 자연히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반복하고 또 성경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입에서 떠나가지 않고 눈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듣고 보고 새기고 그것을 또 나누고 전하고 그것이 찬양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구나라는 걸 터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옛날에 있었던 그 어떤 사건들을 기술을 해가지고 정보화시키고 데이터화시켜가지고선 기록을 해놓은 문헌이 아니라 제대로 읽어보니 그걸 손에서 놓지 않고 꾸준히 그걸 붙잡고 있다 보니 깨닫고 터득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기술을 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터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붙잡고 있다는 얘기는 뭘 붙잡고 있다는 결론으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라는 결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도 있지만 그 이루어진 약속처럼 지금 현재 진행형인 약속도 있고요. 앞으로도 그 이루어질 약속들이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손에서 놓지 않고 입에서 눈에서 귀에서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드십니까? 곤고하시고 답답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형식으로 이루어져 가는 약속이 차근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5절부터 끝절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그 5절부터 끝절까지 여러분이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논란이 되는 부분도 없고요. 여러분이 이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앞서서 시편의 앞선 내용들도 쭉 정리를 하시면 뭐 시편 굳이 다윗, 솔로몬, 아굴, 이제 뭐 모세의 시편도 있습니다만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 주로 시가서가 기록되게 될 그 시대, 솔로몬과 시가서 곧 왕정 시대까지 오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다시 한번 쭉 돌아본다면 그 바로 지난 역사들이 소상하게 기록이 다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시편이 105편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동안에 쭉 보면 그 말씀은 우리한테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시편 105편의 5절부터 지금 끝절까지 그렇게 말씀이 쭉 약속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는 동안 그 말씀을 붙잡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오늘 시편 105편 5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정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동안 그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동안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 시편 105편을 기록한 이 사람이 이거 손에서 놓지 않고 입에서 떠나가지 않고 귀에서 눈에서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역사할 것이냐, 말씀을 끝까지 믿고 붙잡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은 어떻게 역사할 것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차분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판단합니다. 첫 번째로 역사하면 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뭐 어떻게 효과가 있는 이런 개념으로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아니요.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로 5절, 6절,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판단이라는 단어가 각각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판단합니다. 정말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고 우리가 정말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위험하고 어리석죠. 지혜가 없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소행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현실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짓을 하고 있는 현실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엉망이 되어버린 교회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으로 변해버린 그 믿음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아닌 것들로 일삼고 있는 우리를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두렵고 떨리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판단해야지 속 시원한 거예요. 불안하지 않거든요. 누군가 나를 판단하고 있다면요. 쫓기는 것 같거든요. 기분 나쁘거든요. 감히 누가 나를 판단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놓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계속해서 그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게 사는 길입니다. 매일 아침 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뭐 요즘 현대 의학과 문명이 발달됐으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MRI를 촬영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이 쫙 판단을 해냅니다. 병명이 다 나오겠죠. 치료법도 나오겠죠. 처방이 나오겠죠.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서 이루어져 가는 동안 그 말씀은 약속의 백성인 우리를
판단하면서 갑니다. 아니야. 이것이야 저것이야 라고 판단해 갑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중요한 얘기죠. 8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말씀은 뭐라 그랬죠? 말씀은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걸 기록해 놨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잊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기록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지요. 그 말씀은 우리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9절부터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가 되었고 떠돌아다녔고 기근이 들었었으며 양식이 다 끊어졌으며 그 중에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보내시기 위해서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야기죠. 그걸 기록한 게 9절부터 쭉 보시면 18절까지의 내용들로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까지 이어져 가고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그네가 됐었고 떠돌아다녔고 기근이 들었었고 양식도 끊어졌었고,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이루어져 가는 동안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바로 19절입니다. 바로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는 겁니다. 말씀이요, 늘 들으면 기가 찰 것 같고, 몰랐던 말씀 알아내니까 너무너무 좋고 재미있고, 어떨 땐 이해가 되면 수긍이 되어서 놀라운데, 내가 오늘도 성경의 상식 하나를 추가했는데 이런 거 말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그네가 되고 떠돌아다니며 기근이 들고 양식이 끊어지고 팔려가고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이 매어져 있는 상황까지 이끌어가서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갔는데, 그걸 통해서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 하느냐 하면 단련하는 겁니다. 욥기의 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동안 단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해 주거나 우리의 지식이나 상식, 우리의 생각을 자극을 해서 우리의 호기심을 일으켜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단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욥처럼 늘 단련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운동하지요, 등산하지요, 수영하지요, 먹을 것 잘 조절하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 시간 이렇게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도 붙잡고, 언제나 기회될 때마다 붙잡는 것, 놓지 않는 것, 그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단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이루어져 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22절입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혜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준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 곧 드러낸 마음, 들은 말씀, 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앞서서 22절에 그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은 약속으로서 계속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그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놀랍습니다. 31절과 34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기적과 이적을 베풉니다. 실제로 말씀은 3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 때가 오며 3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과 이적을 베풉니다. 그건 뭐 명백한 사실이니까 그냥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드리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제가 한 5가지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실제로 베풉니다. 끝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느냐? 왜 이런 식으로 역사하십니까? 답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게 하셨느냐? 45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건지 간단하게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판단하고 그걸 기억하게 하고 단련하고 연단하며 지혜롭게 하며 다스리시며 말씀으로 그 앞에서 눈앞에서 이적까지 베푸시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게 하려고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따르게 하려고요. 그걸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종적 6번째를 위하여 5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설명으로 드린 거예요. 시편 105편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5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역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역사하다 마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 그 말씀이 역사한 그들이 그 모든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게 하려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5가지가 바로 그 6번째를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록자는 시편 105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편으로까지 지어서 찬양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방면으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한 5가지로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모든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정리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로 믿으시고 105편 45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지키고 율법 곧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